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또 지역을 옮기게 돼가지고 지금은 동대문교회도 개척된 지 이제 4년이 됐거든요. 동대문교회도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와 다른 그때 이제 오선영 선생님도 같이 계셨는데, 형제님들께서 이제 같이 개척하실 때 개척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개척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줄 수 있는 영향들, 그리고 새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진다는 걸 보고 개척교회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애정이 있었는데, 동대문 지역에 이제 동대문교회라는 교회가 개척될 때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청거를 해서 지금 동대문교회 4년째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짧은 소개였고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혼 간증을 아버지께서 이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뭐 연애를 어떻게 하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할 만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다가, 서울에서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십리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다가 하신 말씀이, 그 성도의 삶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다른 성도들도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간증하라, 또 그런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신 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매랑 한 1년 전 정도부터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대학 생활할 때부터, 그러니까 성인 돼서 바로 저는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한 가지 가졌던 그 마음은,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사람들 아닐지라도 모임 안에 있는 청년들이 주변에 같은 학교를 다니든 가까운 지역에 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 근처에 있어서 모일 만한 사람들 있다면은 평일에 같이 모이는 모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할 수 있게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래서 뭐 저 뒤에는 그 예담 형제도 제가 그렇게 그런 모임에 막 모일 때도 몇 번 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모임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그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모임에 데리고 와서 먼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주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해화동에 살고 있는데, 그 해화역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혹은 뭐 직장을 가졌거나 집이 있는 청년들을 그냥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는 그 근처에 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모임에 그 자매가 이제 한 1년 정도 전부터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2019년, 2020년에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직전까지 공부하고 코로나 터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대학에 가면은 그 한국인 모임들이 어디나 다 있거든요. 모든 학교에 다 한국인 동아리가 있는데, 재밌는 게 동아리가 2개씩 있어요. 하나는 한국말 쓰는 한국인 동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영어 쓰는 한국인 동아리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2개씩 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영어 쓰는 한국인 동아리는 우리 그러니까 2세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 친구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한국인 친구들이 모이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 친구들은 왜 모이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가는 친구들은 한국말도 하고 싶고 그 낯설고 그러니까 모이는데,
왜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모일까?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한국말 못할지라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비슷한 문화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모이기를 그들이 원하더라고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 좀 다양한 그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뭐 결국 조금씩은 이제 끼리끼리 뭐 한국 사람끼리, 뭐 인도 사람끼리, 중국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또 거기서 그 중에서 이제 2세로 자랐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2세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국말 전혀 못하고 미국인처럼 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 보니까 그 부모님들한테도 막 여쭤봤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그랬더니 그 자녀를 한국말 하게 키우고 싶으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부러 한인 교회 같은 한국인들 모이는데 계속 데려가야 되고, 그 한국에도 종종 보내서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를 한국인처럼 미국에서 한국인처럼 기르고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인 모임에 나가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금방 미국 말만 하고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미국 음식 먹고 한국 명절이나 전통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 한국인 모임에 가면 거기서 말도 한국 말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한국 소식도 알게 되고, 명절에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때 이거 딱 들으니까 아, 교회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아무리 이제 미국에 있는 그 2세 친구들이 매일 그 한글 교과서 교재 본다고 해서 한글 깨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우리가 주님 나라 가지 않았는데 주님 나라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밖에 그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일 모임도 그렇고, 저는 가능한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평일에 청년들이 모였을 때, 그 지역 가까이 있는 청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더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임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화동에서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 이제 제 동갑인, 저랑 자매가 동갑인데, 동갑인 이제 자매가 와서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자매는 그 김혜원 자매고, 지금은 송파교에 있지만 그 전에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제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다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대학 때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다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다시 일본에 가가지고 쭉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다시 한국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2년 전쯤에 한국에 오고 좀 곧 있다가 이제 저희 모임에 나와가지고 같이 상업 공부하면서 이 모임 가지게 된 거였는데, 이제 그 저는 그 친구로 쭉 지내다가, 저도 제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만으로 지금 32살인데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고, 그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주변에서 소개도 들어오고 막 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 통해서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께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전 소개나 선 통해 가지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제가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잘 아는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다 거절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전혀 못 만나고 지금까지 왔던 건데, 제가 올해는 이제 졸업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근데 졸업하게 되면 이후에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진로가 참 기업에 갈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진로가 있어서 그걸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혼자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정한 다음에 뭐 누군가 제가 정해놓은 그 진로의 형편에 맞는 사람을 나중에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25년쯤에는 누군가와 교제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그 이후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내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작년 한 말 정도에 작년 10월 11월쯤부터 누군가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이나 소개로 안 만나고 싶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함께 온 자매였어서 이제 자매에게 그 이제 만나서 함께 둘이서 식사하지 않겠냐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것도 우리 모임에서는 다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은 굉장히 건전한 모임이어가지고 모임은 정말 공부하고 다 같이 교제하고 딱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자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는 갖고 있었어요. 자매가 뭐 일본에서 왔고 아니면 속박교에서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알지만 그래서 좋은 자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그런 걸 하는지를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왜 주교사를 하는지 주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왜 그 일을 하게 됐을까? 왜 한국에 돌아오게 됐을까? 왜 뭐 반주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배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아야 그 교제도 할 수 있고 이후에 뭐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둘이서 계속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모임에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보고 이 말을 걸는데도 이 모임에서는 이제 모임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만밖에 되지 않아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자매한테 토요일 날 혹시 둘이서 식사를 할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자매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그 평범한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지금 송파교회에 있는데 송파교회 최충민 형제님, 장로 형제님 계신데 원래 저랑도 아는 형제님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송파교회 자매가 있는 송파교회 장로 형제님인 최충민 형제님께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카톡이 와서 형제 잠깐 통화 되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셨거든요. 전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 이거 분명히 자매 때문이다. 그래서 자매가 혹시 주일날 가가지고 형제님한테 아 그 뭐 김희석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단둘이 식사하게 돼가지고 장로 형제께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매랑 단둘이 만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하는 줄 알고 약간 긴장한 상태로 그 잘 전화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님이 딱 전화하시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는 게 회원 자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알고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 제가 좋은 자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식사를 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제가 자매랑 식사하자고 얘기한 건 전혀 모르시고 그냥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거신 거였어요.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떠보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로 둘이서 만나기로 한 건 전혀 모르시고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마침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이거 주님이 인도하신 거다. 꼭 둘이 잘 만나가지고 그 결혼에 대한 교제 진지하게 얘기하고 해라 막 기뻐하시면서 전화 끊고 자매에게도 그렇게 전화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둘이서 만났을 때 전 정말 가볍게 식사만 하자고 부담 주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교제를 깊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장로 형제님, 최충민 형제님께서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도 자매랑 저를 선을 놔주시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도 저 선 들어오면 다 노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노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장로 형제님이 생각하셨었는데 그래도 그게 포기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어떻게 제 연락처를 수소문 하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 거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또 제가 원래 있던 목동교회 형제를 만나가지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형제가 얘기해 주기를 그 자매가 이제 대학 생활할 때는 서대문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대문교회에
이제 지금 장로 형제님의 자매님이 이제 자매를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냐고 목동교회에 있는 장로 형제님의 자매님께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목동교회 장로 형제님의 자매님도 혜원 자매랑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거든요. 그것도 그 작년 초반인데 그때도 저는 자매님께 전화를 받고 나서 자매님이 누구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전 소개 안 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자매님이 누군지는 한번 알려줄게 했을 때 누군지 저 알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누군지도 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도 이제 저 혜원 자매였다는 걸 듣고 나서 이게 내가 소개를 안 받고서 안 받아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주님이 인도해 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금방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제가 자매님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만나자고 이제 또 만나고 싶다고 자매에게 얘기하고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겠었는데 출장 가는 동안에 카톡으로 대화를 아주 많이 하면서 서로 마음이 좀 맞아서 출장 다녀온 이후에 다시 만나서 바로 교제하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자매 부모님이 아직 일본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일본에 가자 해서 제가 신정에 1월 1일 날 가서 인사를 일본은 구정에 쉬지 않고 신정에만 쉬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신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보통 식장을 잡고 뭐 쭉쭉쭉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보니까 이걸 늦추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마침 송파교회에 자매가 있는 송파교회에 웨딩 플래너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매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하시니까 쫙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른 날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식장도 많이 문 닫고 해가지고 그 시간 잡으려면은 아주 오래 기다리고 보통 1년 정도 전에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작은 홀들은 그래도 그 좀 남는 자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결혼하면은 보통 막 300~400명씩도 오고 그 이상도 오기 때문에 큰 홀을 잡아야 되는데 큰 홀은 더 없어가지고 예약이 정말 힘든데 그 웨딩 플래너 자매님이 알아봐 주시는 홀들도 다 작은 홀이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 가봤는데 여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자매랑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난 곳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묵동교회에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했을 때 큰 홀에서 결혼한 장소가 기억났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한번 전화해볼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거기가 3월 3일에 한 타임이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대체 공휴일이어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날이 대체 공휴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비워놨다가 그 한 타임이 남아가지고 제가 가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견적을 받고 심지어는 2달밖에 제가 1월에 그 일을 이렇게 알아본 건데 2달밖에 안 남아서 제가 그날 안 들어가면은 그 예식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저한테 해줘가지고 제가 쉽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게 돼서 식장도 잡고 아까 말씀드린 웨딩 플래너 자매님이 이런 것을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 3월 3일에 맞게 다 잘 사진도 찍고 준비도 하고 지금 청첩장 인쇄 중에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하게 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함께 사는 형제가 있는데 묵동교회 형제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 형제도 마침 그 전주에 결혼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뭐 미리 서로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닌데 마침 그 형제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자매가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제가 강단에서 누군가 간증을 전하실 때 종종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설교할 때 특히 강해 설교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딱 놔두고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고 쫙 풀어주는 그런 강해 설교는 객관적인 것 같고 참 이런 간증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 차이는
뭐냐면 객관적인 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걸 풀이해서 얘기해주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누구에게는 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순종 안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근데 간증은 주관적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뭐 선교사 형제님이 해외에 나갔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나갔는데 주님이 다 채워줬다. 그거 정말 좋은 얘기고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가서 주님이 똑같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감은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막 다양한 제 친구들, 청년들 그들의 이제 결혼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확신을 얻고 어떻게 주님이 그 인도하시고 하는 걸 들을 때 아, 참 좋은 얘기다. 아, 참 뭐 신기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내 삶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내 삶엔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전 교제하는 사람조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 제 마음에 잘 맞는 자매와 만나고 결혼하는 일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준비가 돼서 결혼하게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과정을 볼 때 주님이 너무 그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를 얘기해 줄 때 그 자매가 항상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딱 끝내버리면 자매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결혼, 그 자매와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꼭 덧붙여 줬었는데 뭐 당연히 제 부모님 저의 결혼 위해서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겠죠. 자매 부모님도 그 자매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결혼 소식을 주변에 알리니까 알릴 때마다 그 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축하해 주면서 기뻐해 주시는데 전 마치 그 제 생일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너무 다들 축하해 주고 너무 잘됐다 하시면서 내가 형제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혹은 자매에게 자매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둘 다 이제 조금 결혼할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되기도 했고 각자 오랫동안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결혼 모임 안에서 참 좋은 형제자매가 만나서 순탄하게 결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자기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도 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혼 준비하고 자매랑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깨달은 바라고 할까요? 한 가지 꼭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은 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기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들 있죠. 저도 행복해 보이실 것 같고 결혼할 자매랑 같이 인사하러 와서 뭐 세중 형제님 가족도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서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자매랑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막 많이 봤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제 잘 교제하고 결혼을 잘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말씀에서 결혼 준비에 관해서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은 걸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부부관계나 결혼에 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이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매와 이제 교제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즐겁게 결혼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 자매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러거나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제 감정이 자매를
사랑하고 보고 싶고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매를 정말 잘 사랑해주고 싶은데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가장 큰 사랑이 그건데 저도 자매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놀랍다. 내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거를 주님도 명령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순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참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충만한 그런 그 충족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주 형제님 가정도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제 잘 양육하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도를 하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녀를 잘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기르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심지어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인데 그런 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일 때 참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때 그 부부가 서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 그러면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 시편에 참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있는 말씀이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2편에도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 너무 많죠. 시편 112편 1절도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9편도 읽어드릴게요. 119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이니이다. 또 35절에 보면은 나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다니게 하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들이 복에 대해서 참 동일하게 무엇과 함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들,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여기에 이 인생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들 제가 지금 좀 특별한 부부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 아니고서라도 삶에서 참 많은 것들이 그런데 때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특별한 교회의 필요를 보고 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돈이 가치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특정한 명예를 얻거나 그런 것이 가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고 다른 걸 했을 때 행복하겠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것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주님의 율법으로 주님의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참 세상 끝날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또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세상의 돈이든
뭐 이름 있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다 그것들이 가진 것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주님 앞에서 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을 때 아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교회 성도님 저도 그렇고 서식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도할 때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일을 이런 일을 잘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주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참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 명령하신 일들, 주님 내가 원하시는 일들을 제가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차피 주님의 일은 제가 막 잘하려고 해도 제 힘으로 할 때는 안 될 때 있고 또 제가 능력이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기쁘게 순종하는 것 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참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겠구나.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참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왜 하나인가? 그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들도 기뻐하고 성령도 도우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들 기뻐하는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다 동일하잖아요. 한 일을 한 마음으로 하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할 때 나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그 기쁨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매랑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3월 3일 이후에 이제 초보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워가고 많은 이제 연단도 받고 하게 될 텐데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매에게 맞추고 자매가 저에게도 맞춰야겠지만 저에게 이것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자매도 저도 둘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 그냥 부부가 내가 자매에게 그냥 맞춰주고 자매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자매도 제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해주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인간적인 부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자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하고 저도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하거든요. 자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저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서로에게 맞춰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갈 때 주님이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가 그렇죠. 교회에 수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다투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줄 때 어떻게 하냐? 조금씩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여기 모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신 일은 슬퍼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인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앞에서 하나가 되면서 모일 때에 이 교회도 진정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연합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서식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앞으로 일을 가정도 축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